어느덧 마지막 차시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네, 아쉽습니다. 거저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뭔가 얘기해드리기로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 간다면 이 아가페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 나는 아가페를 정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이 에로스가 그렇다 너무 바닥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담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 그래도 유일한 80억 인구 중에서 성적 대상이 와이프인데 또 남편인데 너무 우리는 지금 에로스가 바닥치게 되는 건 좀 반대합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계속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특히 물에 행치 아니하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얘를 엄청 갖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멀쩡한 팔다리가 있는데도 막 의자까지 빼줘가면서 식당에서 앉으라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배우자가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뺏어가서 자기가 앉고 있어. 에로스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었었네. 저럼 떨어지겠다. 그럼 떨어져. 그 너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물에 행치 않기 위한 약속을 좀 남겨놓는 게 되게 좋아요. 여보, 우리 아무리 부부싸움해도 이 단어는 쓰지 않기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부지간에 높임말 쓰기 약속을 했었어요. 결혼 당시에, 예. 결혼 첫날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카톡 보면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요, 아직도. 아이들도 보고 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도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기어 오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도 물에 향해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인간은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장치를 좀 걸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38데시벨 이상 높아지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방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물에 행치 아니하시고 약간 신비주의를 남겨놓고 싶으신 분들은 좀 화장실 들어갈 때 문 좀 닫고 들어가시고 방구는 좀 딴 데 가서 끼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너무너무 친구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 오로지 친구로만 그러면은 방구를 껴서 먹이셔도 돼요. 심리감이 떨어지고 에로스가 바닥을 치겠지. 오로지 아가페가 나는 삶을 살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좀 눈곱도 노력을 떼고. 해야 되네. 그렇죠. 약간의 그런 이제 왜냐면 8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여자는 나야.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유일한 남자는 나고 이 사람에게. 예? 물에 행치 말고 예의를 좀 갖추시고. 두 번째, 각방을 쓰지 마세요. 성경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각방을 쓰면 사탄이 틈탄대요. 사탄이 틈타는구나. 예, 좀 싸웠다고 각방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 그래요. 근데 그 3분의 1이 내가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친밀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은데 그게 부부거든요. 또 내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 부부지간에 유일한 성적인 대상이니까 성관계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걸 배려하라는 뜻인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건 당연하게 최대한 배려해야 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겠다는데 왜?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몸을 주장한다는 말은 이제 마치 유부남 유부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배우자가 싫어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꼭 성 관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몸빼 바지를 입는 게 남편이 너무 싫어해. 그럼 안 입어야지. 난 몸빼 바지가 너무 좋아. 남편은 싫어해. 끝까지 몸빼 바지를 입는다. 이러면 에로스가 떨어집니다.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럼. 예. 그리고 뭐 뽀글이 파마를 남편이 싫어한다. 난 뽀글이 파마를 좋아한다. 저희 남편은 긴 생머리를 좋아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처녀 때. 근데 저는 뽀글이 달랑이 파마가 되게 어울려요. 그래서 중간에 만난 게 이 머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100% 맞출 수는 없겠죠. 인간이 어떻게 100% 누군가를 맞춥니까? 내 자신에게도 내가 못 맞춰주는데. 그렇지만 뽀글이 파마 좀 하지 말죠, 똑순이 엄마. 한데 끝까지 뽀글이 파마로 그러면은 이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에로스가. 돈이나 많이 벌어주면서 그런 소리 하있어. 뽀글이 파마가 제일 오래 가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남편을 까고 내 몸을 주자 내 머리카락인데 내 맘대로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여자는 날 남자로 안 보나? 그러니까 에로스가 떨어진다는 건 정력 감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 예, 내가 배려받는 느낌이 사라지고 저 이상 잘 볼 필요가 없어. 이 여자 나한테 관심이 없어. 또리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에로스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리 엄마가 또리 아빠 그 너덜너덜한 와이셔츠 좀 입지 말아요. 진짜 싫어요. 왜 그런 걸 자꾸
그러면은 싫다 그러면 입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데 이게 제일 편해. 딱 적당히 나달나달 떨어져가지고 아주 편해. 목도 닳고 이것도 닳고 너무 편해. 내 몸 같아. 10년을 입어가지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안 보잖아. 아니 지금 또리 엄마가 또리 아빠를 보고 있잖아요. 집안에서. 내가 회사 갈 때는 수트 입잖아. 집에서만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내가 이 셔츠도 못 입어. 이러면 자기 몸 주장하는 거. 온전한 bodily integrity. 내 몸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bodily integrity.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분명히 서로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이 와이셔츠를 싫어하는군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에로스를 다 이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야지 상태가 좋아. 예, 이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 나갈 만큼 탁 셔츠를 뜯으면서 나쁜 와이셔츠 팍 바닥에 버리고 또리 엄마한테 난 잘 보이고 싶어요. 다른 와이셔츠 가져와봐요. 이러면 게임 끝. 하트 그럼 뿅뿅. 또리 아빠는 정말 나를 신경 쓰는구나.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밀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남편이나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해줘야 돼요. 100%를 수용할 수는 없어. 중간지점에서 좀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 의견 수용하다 저도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주 무시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 자기 몸 주장하지 않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는 창조주를 만났죠. 자, 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 날개 안에 안으신다, 품으신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 끌어 안아버렸죠. 끌어 안았어.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대놓고 반가움을 표시하고.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안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서로 안고 사랑의 입맞춤 문안 인사해라.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챙겨주라. 그래서요, 서로 뭐 동역자인데 어련히 우리가 아가페 할까? 아니, 그래도 표시해라. 그게 뭐냐면요, 네 번째 뭐냐? 사랑의 표현을 하라. 즉 애착 경험을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부부지간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스킨십 좀 하라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도식적으로 오늘 알려드립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애착 경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요 부부입니다. 여기서 부부지간에도 외부에 나가서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애착 경험을 하세요라고 말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 숙제를 내는 방식으로 제가 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 10초의 허깅을 부부지간에 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허그. 안아줘. 10초 동안 안아주는 거. 이거 하고서 좋아진 가족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10초도 끌어안지 않나? 왜 10초도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거야?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3초라도 스킨십을 하라. 허깅과 스킨십. 그러니까 여보 오늘도 정말 손잡고 고생이 많았어요. 오늘은 김 부장이 애 안 먹이던가요? 진상 고객은 없었나요? 정말 당신이 고생이 아유 또리 엄마 오늘도 고생이 많았어. 김치 담아놨더만 잘 먹을게. 이게 3초거든요. 왜냐면은 손 잡으면서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사랑에 식기도 해요 실제로. 하지만 약속을 하라고요. 우리는 10초의 허깅, 3초의 스킨십이 뭐 이건 숫자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십시오만은 저는 10초를 제한했어요. 이 10초 동안에 말을 막 많이 하거나 등을 막 두드리거나 안고 빙글빙글 잡아 돌리기 없기. 진지한 10초.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10초. 그때 세로토닌,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도파민 다 나옵니다. 젊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 안에서 충분한 애착 경험을 하면 외부에서 음욕의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잘 제거해낸다, 싸워낸다. 안타고니즘, 기량작용을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많은 논문으로도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논문에도 보면은요. 집에서 애착 경험을 잘하고 큰 아이들이 악성 댓글을 덜 작성한다.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악성 그럴 것 댓글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돼라고 교육할 수 있죠. 이게 워딩이에요. 구두로 전달되는. 근데 첫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와 허깅했더니 애들이 엄마가 암에 걸렸나 봐.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야. 얼마나 애착 경험을 안 하고 애들이 보고 배워. 그래서 딴 건 뭐라도 어쨌든 여러분 13초는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숙제라고 명명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별 의지가 없어도 숙제를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보면은요. 이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라. 네가 격렬하게 끌릴 때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그런 욕구가 없어도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있죠. 내 아내가 진짜로 에로스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 안 와도 10초 호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매력적으로 변해요. 내 남편이. 그리고 5번째 실천사항. 바로 가늠하지 마십시오예요. 가늠. 자, 부부는 유일하게 성관계할 수 있는 존재이고 부부 간에만 해야 되는 배타적 충성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네. 썸도 타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그게 부부예요. 썸 타면 질투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남편이 누구랑 썸을 타? 왜? 이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은요. 너무나 간음을 일반화시키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요. 지금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상한 걸 많이 배우고 성매매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다가 에이즈 걸린 분도 제가 봤고요. 남자끼리 성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의 96%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옮았다는 코호트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거의 100%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병까지도 가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데이팅,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SNS 이런 걸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77%가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둘째가 인스타를 시작했더라고요. 인스타가 사진이 아주 그냥 주된 아젠다더라고요. 인기가 좋아 또 얘가 하자마자 사진 잘 찍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너한테 접근하는 사람의 77%, 특히 어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의 77%가 성적인 목적일 수 있어. 그래서 엄마 걱정이 되는 거 있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야 적당히 하지. 넌 적당히 짧게 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데 문제는 24시간 그게 노출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접근하는 어른들의 77%가 성적인 목적일까 봐 걱정인 거야. 그때 이 아이가 이제 깊이 근심하며 돌아갔었어요.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됐을 때 엄마 적당히 할게요가 아니라 엄마 계정 삭제했어요. 와. 바로 이거야. 예. 근데 이렇게 굉장히 미디어가 순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고 태어나자마자 손을 내 스마트폰 쥐고 태어나다시피 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요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 옆에 스마트폰 두고 자면 위험하다. 전자파 나온다. 이런 말까지 우리가 하죠, 이제는. 그 요즘 애들이 아 그래요? 이러더니 베개를 멀리 던져놓고 잔대요. 예.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는 이제 에로스만 종용하면서 아가페를 잊게 만들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부지간에 제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바람 안 피면 다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5번째 항목은요. 음란물 보지 말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음란물을 보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순애보가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물을 좀 봐야지 좀 이게 성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성폭행범이 됩니다. 예, 음란물을 봤을 때는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성폭행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5%는 음란 문자를 전송했어요. 음란 채팅 시작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음란물을 많이 보는 학생일수록 성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범이 되더라는 겁니다. 1,5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시간 이상씩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은 47%가 성추행범이 되더라는 거죠. 안 볼수록 안 되더라. 왜?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자, 음란물은 대표적으로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워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간음을 영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해롭습니다. 결혼을 파탄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무정한 세대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정말 변태적인 사람을 만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회로,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복직 피계 영역, 선조체 해마, 측자핵, 전두엽까지 연결되는 보상회로라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보상회로가 선하게 이용되면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보았어. 믿어. 우리가 갈 곳의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이구나. 그것에 의한 도파민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로 이미 기뻐서 돌에 맞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웃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회로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MRI로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 복직 피계 영역이 음란물에 의해서 계속 자극받으면은 이렇게 선하게 쓰여야 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악에 의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제 애지하는 데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그 부위가 쪼그라들더라는 거죠.
발레리분 박사가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뇌 마냥 회백질이 위축이 되고 뇌실이 넓어지고 뭐야 왜 이래? 이 사람은 알코올 입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거지? 원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을 먼저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음란물 중독자의 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심지어 헤로인에 중독된 뇌랑도 별 차이가 없더라. 캐나다 레이첼 바르 박사는 심지어 인간은 인간답게 하고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남자의 경우 25세, 여자의 경우 30세까지 네트워킹과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전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비양심, 비윤리, 강박, 우울, 불안, 초조, 발기부전까지 일으키는 이런 전두엽의 망가짐 현상이 음란물 중독자에게서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이 각종 전두엽 손상 보고서에 이어 기억력도 떨어지더라. 뭐 하여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인의 전두엽과 달리 여기서는 이제 헤로인을 말합니다. 헤로인 중독자의 전두엽이 많이 망가지는데 3D 스캔했을 때 음란물 중독자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오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도파민을 거룩한 일에 쓸 수 있지만 음란한 일에 쓰고 간음에 쓰고 음란물 앞에서 다 갖다 바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은 땡. 우리의 10대들의 뇌는 땡.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뇌의 가소성인데 우리가 한 번 죽은 회백질, 뇌의 핵은 안 살아나. 핵세포, 그 뉴런의 망가진 부분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노력을 했을 때 옆에 있는 뇌신경이 다시 놀고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뇌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 놀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뇌의 가소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해 나갈 때 뇌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뇌의 가소성. 죽은 세포는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 옆에 세포가 뻗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뇌가소성을 그러면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 그렇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굉장히 뇌가소성이 좋아집니다. 정말 신앙은 가장 뜨거운 감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고 감동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데 못 고칠 게 없습니다. 성령의 힘은.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세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게 신화가 아니거든요. 미스, 신화가 아니에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다음 운동이 굉장히 뇌 가소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맨날 음란한데 퍼붓지 말고 공부하다 지겨우면 음란물이 아니고 공부하다 지겨우면 좀 더 건설적인 곳에 도파민을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소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대 때 아니 그럼 음란물도 나쁘고 연애도 별로고 결혼할 수 없다면은 아니야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음란물에 대한 몰입도와 빈도수를 다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음이 죄인데 죄 짓고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보드게임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를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을 훈련하고 여러분 오목 두면 상대방 인간성 다 나오잖아요. 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윷놀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뇌 가소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게임, 체스 그거는 내가 관두고 싶을 때 관둘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관계성 훈련에도 되게 좋아요. 디지털 게임과 정말 달라요. 자, 또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정말로 뇌 가소성에 좋고요. 일찍 자는 거.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아. 근데 안 좋은데 뇌를 쓰면 이런 게 쌓이고 일찍 자지 않으면 쌓이는데요. 일찍 자면 이게 청소가 돼요. 일찍 자야 돼. 예. 특히 청소년들은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자는 게 좋아요. 예, 여러모로. 그다음 독서가요. 가장 짧은 시간에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유도합니다. 게임은 굉장히 수동적 자극을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너무 큰 자극이 이미 주어져. 도파민을 뿜어내게 만들죠.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산이라는 글자를 읽으면 산을 그려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좋은 책 독서, 신앙서적 독서, 우정 쌓기. 예,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뿜어져 나오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감춰야 되는 결혼할 수 없는 연애 말고 우정을 쌓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적어보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라 그러면 애들이 또 당황스러워하니까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 감사 제목 3가지씩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 쓰는 거예요. 3가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너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한 제목 3가지 적어보자 하면은 얘기해요. 오늘 영어가 10점 올랐어요. 지난번 70점이었는데 오늘 80점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적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사항 3가지가 아니라 기도 제목 3가지 적기 또는 1가지 적기.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세로토닌과 같은 만족 호르몬, 도파민 같은 게 나옵니다. 굉장한 치료 효과를 내지요. 지금 제가 특허 출원했다는 음란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SOSM 프레이는요. 이런 걸 다 했는데 컴퓨터랑 컴퓨터는 전부 다 실내에 배치하고 이제 음란물을 다 제거하고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고 음란물이 잘못된 거라고 교육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딱 펼쳤을 때 음란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그럴 때는 스탑. 아웃. 나가. 그 다음 선샤인 햇빛에 나가서 세로토닌을 흡수하고 흡수한다는 말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나를 악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요. 실제로 아이들 제가 교육할 때 시계를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요. 우리 윤설미 선생님처럼 저렇게 노트가 있잖아요. 그럼 노트를 가지고 노트북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 음란물이 나왔다. 엥 하고 세이란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들 다 나가기 시킵니다. 다 같이 우리 나가자. 죄악이 우리에게 습격해왔다. 자, 요셉이 딱 간음의 자리를 피했잖아. 피하는 거야. 덮어놓고 나가. 들고 나가는 거 아니야. 애들이 빵 터지죠. 그래서 나가서 햇볕 쏘이고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오기도 해요. 같이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다른 데서 쓰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음란물을 완전히 안 보냐. 그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보면 이걸 죄라고 인지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릴 적부터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정확하게 인지해요. 음란물은 눈으로 행하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내 음란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너무 많이 봤는데요. 회개하자가 답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메뚜기를 보내 너희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내 너희에게 유행하게 할 때 내가 그만큼 진노했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교육해도 음란물을 본 아이들이 나오겠지만 에듀케이션, 비블리컬 에듀케이션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아온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10초 허깅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곧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이미 군사이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이들을 교육하여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차세대가 초원과 광야를 달려가도록 끝까지 아이들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4주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떠셨어요? 4주를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오셨어요. 네, 일단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녀들의 성 문제로 시작을 해서 부부 관계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제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내가 오케이 이런 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바꾸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천을 또 하려고 이제 할 거고 할렐루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쓴 게 너무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설미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운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뭐 지금 애가 둘이라 있는데 처음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임신했을 때 또 반드시 들어야 맞아요. 되는 제일 중요한 게 깨우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된다. 지금 들은 것도 축복이다. 막 너무 뭔가 보물을 내 혼자 막 그 보물을 꺼낸 감사합니다. 기분이에요. 북한의 2,500만 동포가 성교육이 뭔지 몰라요. 통일이 되면 거기 가서 또 성교육을 우리가 해야 맞아요. 전혀 못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뭔가 내 직업이 바뀌지 않을까 막 이런 도파민이 막 그냥 그렇죠. 이렇게 막 올라오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고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우리 유일한 총각이셨던. 저도 아까 저는 미혼인데 너무 또 회개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들어보니 참 가늠하며 살았구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세상적으로 주위에서 또 다 하니까 너무 쉽게 중독되어 있진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이게 모르면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데 또 알고 나면은 또 이게 다시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이제 좀 회개하고 이제 좋은 이제 배우자 만나서 그분과만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성경적인 그런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도 나누고 서로 또 건강한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이 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이때까지 또 뭐 들었던 건 좀 지저분한 성 이런 느낌이었는데 성을 얘기하면서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제가 아까 이렇게 남편이랑 이제 서로 안아주고 하는데 저는 없잖아요. 네. 아 누구를 안 혼자 뭐 저 혼자라도 이렇게 안으면 좀 괜찮을까요? 그런 거. 그래서요. 네,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스스로 안아주시고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고요. 이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독신의 은사나 사명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빨리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기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빨리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게 대표적인 배우자 기도거든요. 네. 나도 거기에 맞게 준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좀 또 해보시다 보면은 또 도파민이 글로 쓰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 4주간에 걸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